우리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앞을 봐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다들 목소리 힘 없으신 거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시느라고 다들 그러신 거죠? 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건 전도사님이 또 오랜만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전해 주실 텐데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중일 친구들 이 찬양 맛을 아직 못 봤거든요. 우리 지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 일행하실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불가능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강하게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나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에도 새를 행하여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 제목과 마음 가지고 또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밍스타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학기가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각자 새학기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을 텐데 새학기인 만큼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때가 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지금 힘들겠지만 곧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힘들 때가 있으면 뚫리지 않는 방패 같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지만 애국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드리밍스타가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간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특히 목사님께 큰 은혜 주셔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중1 친구들 신입생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 모든 말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가 주께 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직접 펼쳐서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 같이 읽는 순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요한복음 11장을 펼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찾으실 때까지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얼추 찾으신 것 같으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 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시기가 되면 시작되는 게 있죠. 뭐죠? 사순절,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라톤의 열기를 뚫고 오시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리를 뚫고,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후회 없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주인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연말이 되면 꼭 하는 문화 행사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 분 혹시? 바로 시상식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렇게 무엇인가 여러 드라마, 여러 영화 이런 작품들을 모아놓고서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깔나게 연기를 했는지, 이 주인공이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약이 써서 이렇게 달게 해주는 감초라는 달게 하는 약초가 있는데, 이 약방의 감초와 같이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게 전문 용어로 까메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조연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의 우열을 가리는 시상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보셔서 아시죠?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들 중에서도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한 작품에서 이 주인공을 도와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또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조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공만큼 강렬한 인상을 준 사람들을 뽑아서 조연을 위한 상, 나무조연상, 나무조연상까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영화를 볼 때 주인공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이 조연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릿속 영화 세상, 드라마 세상을 떠올려봤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 영화 취향을 좀 공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고의 조연,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빙봉, 그리고 겨울왕국에 나오는 올라프. 네,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 주연보다 되게 이렇게 더 뭐가 이렇게 나오는 조연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조연에 대한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 영화 취향에 대해서도 아시겠죠? 이런 영화 나오면 저한테 보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도 이런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가 바로 엄청난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볼 때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다, 나사로가 어떻게 된 이야기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사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보자면, 나사로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존재를 밝히 비추어주는 존재, 최고의 조연으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보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이제 귀에 못이 박히실 거예요. 요한복음의 몇 가지 표적? 좋습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7가지의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인 부활에 대한 표적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표적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였냐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이야기. 두 번째는 혹시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죠. 그냥 제가 할게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이야기. 막 기억이 나시죠? 우리 말씀 들었던 거.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이야기. 이 물에 못 빠져가지고 이렇게 못 살아났던, 살아는 있었죠. 못 고침 받았던. 그리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오병이어 이야기.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셨던 예수님. 우리가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큐티하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표적 나누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앞을 보게 해주셨던 이야기. 여기까지가 6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면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표적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면 우리가 11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이 전체를 봤다가는 오늘 집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나사로라는 병자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의원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을 보면 어디가 분명히 안 좋은 상황, 분명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사람이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팠던 나사로를 위해서 그의 남매였죠. 그의 남매였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가 아프니까 와서 나사로를 좀 봐주세요.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나사로가 있던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너가 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 아들을 위함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막 나사로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바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막 구급차 막 사이렌 울리면은 후다다닥 막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좀 사정이 있으셨던 게 당시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신 후에 이 유대인들이 이 신성모독자 하면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 막 탈출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에 가기가 조금은 애매하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시며 뭔가 이유가 있으신 이틀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 4일이 되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네, 시선이 안 느껴져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하고 있거든요. 누가 쳐다보면 나 떨려갖고 말을 절해야 되는데 너네가 너무 안 쳐다봐가지고 지금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해서 그래도 다시 봐주세요, 저를. 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후에 4일 만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자매의 모습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슬픈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탓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바로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어질 줄을 압니다. 라는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나사로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너무나도 멋진 또 너무나도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부활이고 생명인 나를 믿으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야. 너가 이걸 믿니?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마르다는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구별된 고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동생 마리아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마르다를 시켜서 이제 마리아를 찾아오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마르다가 슬픔에 빠져있던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널 찾고 계셔. 좀 예수님에게 가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게 참 피를 못 속이는 게 마르다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마리아와 또 장례를 치른 후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장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이 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읽을 말씀의 이야기, 또 왜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래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처럼 이 장례 문화가 사람이 죽게 되면 땅에 묻고 아니면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아니라 동굴에 사람을 넣고 큰 돌로 그 동굴 입구를 막는 게 당연한 장례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저 돌을 옮겨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죽은 사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족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라고 치면은 이 사람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 맞아요, 파묘, 이 사람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분명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막상 이 동생의 무덤을 파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말렸던 것 같아요. 주님,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뒤에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아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는다면서 왜 나를 말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 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이제 그제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보는 것을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 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이 말씀처럼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던 사람이 또 장례를 치러서 이미 손발을 다 묶고 있고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맸던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장례식을 마쳤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었던 나사로를 목격하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유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볼 때, 또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여러 기적을 보이실 때 뭔가가 바뀌고 뭔가가 고쳐지고 뭔가가 살아났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기적들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야, 이 정도 기적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은 이 여러 가지 기적들 후에 항상 마무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그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 내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가두곤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았지만 이런 기적들을 보고 믿게 됐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볼 때요, 특별히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이야기를 볼 때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진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을 볼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요, 먼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제자훈련 한 친구들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 보민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민이가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또 네, 좋은 대답이지만 제가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방향성은, 그리고 또 모든 초점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서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을 하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시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믿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활을 참 좋아하는 게 세제도 부활 세제를 쓰고 있고, 이 이야기가 이제 쉴만 하물까 5, 6월호에 등장합니다. 정독하고 커밍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활?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뒤의 승리, 그리고 죽음 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 42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요,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또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게 된 것은 장례를 치르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었던 많은 이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으면서 왜 사람을 죽지 않게는 못하셨는지 의문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볼 때 나사로가 참 불쌍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예수님, 그래도 꼭 사람을 죽였어야만 했나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꼭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하셨어야 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의 기준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삶의 변화에서 보이든요,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마리아는 우리가 봉헌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죠. 아무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비싼 가치를 자랑했던 향유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부었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때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그 잔치를 준비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런 믿음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에서 조연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연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죄인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나의 의와 열정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내 삶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의 되게 부끄러운 경험이죠. 한 부끄러운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예배당을 보면요, 되게 콘서트홀 같이 예배당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콘서트홀처럼 예배당이 꾸며져 있고요. 제가요, 이게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게 저예요. 제가 여기서 베이스를 치고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엄청난 전광판, 대형 전광판에 가끔 이렇게 저를 비춰줄 때가 있어요. 저는 저기서 이렇게 베이스를 치는 멋진 되게 오빠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꼭 예배 찬양 중에 전광판에 저 모습을 막 촬영해서 송출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에 찾아보면 가끔 나오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몇 번 카메라에 찍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카메라를 막 의식하게 되고, 막 악기 솔로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막 저도 모르게 은혜 받은 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느 순간은 나 오늘 옷을 되게 멋있게 입었는데 나를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머리를 되게 길렀었는데 나의 이 머리 그리고 나의 필살기를 조금 보여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면요, 늘 나를 비춰줄 것 같던 저 카메라가 늘 대형 십자가를 비춰줬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겸손해질 수 있었는데, 아무튼 저의 이 부끄러운 과거처럼 우리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요, 아무 말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사로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작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했다, 나사로가 이렇게 행동했다, 나사로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라는 말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일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아무 말 없이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늘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또 의심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그러나 그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사하 주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냄으로, 또 최고의 조연으로 주인공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드리밍스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는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다.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조금 더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공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힘을 풀고 주님의 이끄심에 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심겨서 주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먼저 가신 그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사정하사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다른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하고 다른 것을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직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표대 삼아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저 그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임을 깨닫고 우리의 창조 목적에 따라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그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결단에서 멈추지 않게 해 주시고 삶 속에 열매 맺어 자리 잡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어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시간, 하나님 오직 다른 어떤 것 의지하고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기 시작하여서 공부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능력과 힘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드리밍스타에서 어떻게 인사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맞아요. 새로운 인사법도 구하고 있는데 아직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뭐 있으세요, 아이디어? 있으시면 이따가 이거 끝나고선 소식 전하기 끝나고 찾아와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소식 나눠볼까요? 둘, 셋, 뜨야. 네, 오늘도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됩니다. 각자 반팅 장소 가셔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 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 보내고 있다 그랬었죠? 사순절, 오늘이 몇 주 차게요? 네? 3주 차라고요? 주보에 4주 차. 맞아요. 3주 차랑 4주 차랑 비슷하죠? 네, 우리 4주 차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드리밍스타는 말씀으로 물드는 사순절이라는 주제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밤에 자기 전에 영성일기 다들 잘 쓰고 계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 하려고 애쓰는 중인데 혹시나 아직 큐티책 없어요, 까먹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계시다면 이따가 예배 마치고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또 청매에 챙겨가 주시고, 이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과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동아리 모집 안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워십 동아리와 독서 동아리에 이어서 이제 미술 동아리가 새로 또 생겼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개의 동아리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보와 PPT에 나와 있는 QR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하늘소리 찬양팀도 새롭게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멀티미디어 자막과 음향 부분이 또 새로 생겼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도 나의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옆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6년도 드리밍스타를 이끌어갈 임원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 정신을 가지고 나 드리밍스타 너무 사랑해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들께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빼먹을 수 없는 생일 축하의 시간. 우와, 이번 주에 4분이나 계세요. 미연이, 주은이, 하라쌤, 예담이. 우리 박자를 잘 맞춰서 한번 노래하면서 축하해 주시다.